이제 1장 말씀을 살펴봤기 때문에 2장이 요나의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지. 그냥 처음부터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했더라면 그 난리를 쳤을까요? 처음부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두렵고 떨리지만 하나님 말씀이면 충분하고,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이 나를 위한 진정한 길이며, 비록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은 인도하심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전혀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나를 위한 진정한 생명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그 길 걸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력이 없으니까 저를 도와주시고, 안 믿어지니까 믿어지게 해주시고, 용기가 없으니까 용기를 주시고, 따라갈 만한 도저히 자세가 없으니까 저를 불쌍히 여겨달라 하며 하나님 앞에 처음부터 이렇게 기도하면서 엎드렸다면, 그렇게 도망을 가고 풍랑이 일어나고 제비가 뽑혀지는 가운데 자기가 뽑히고 물에 던져지고 자기 입으로 이실 짓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여 이런 일을 당했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일어났을까요? 이 공자의 논어에 보면 참 공자가 그런 이제 인생을 살면서 그런 깨달은 거죠. 공자의 논어에 보면 네 가지 사자성어는, 첫 번째는 생이지지라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뭘 아는 겁니다. 소위 뭐 은사라고 볼 수 있겠죠.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태어나면서부터 아는 사람을 아는 것을 생이지지다라고 그러고, 두 번째는 학이지지라 그래서 배워서 아는 거죠. 배워서. 여기까지는 그래도 약간 긍정적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고니지지라 그래서, 이게 고통을 당해봐야, 고생해봐야 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끝이 아니에요. 하나 더 있어요. 통이지지라 그래가지고 아파봐야 안다는 거예요. 죽어봐야 저승을 아는 것처럼 우리의 이 연약함이 태어나면서 아는 거야 뭐 우리가 어떻게 결정을 할 수가 없지만은, 학이지지, 이 배우면서 아는 정도만 돼도 괜찮겠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머릿속에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이 없지 않아요. 근데 떨리죠. 분명히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의심이 되고 당장 내 삶의 문제가 더 크게 느껴지고, 기어이 그런 겪어봐야 알고 고통을 당해봐야 알고 아파봐야 아는, 더 우리가 힘든 사실은 아파도 모를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거의 다 죽게 됐는데도 그 하나님을 찾지 않을 만큼의 이 타락한 이 본성, 기어이 그렇게 삶이 끝날 판인데도 하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어려움을 겪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에는 그 하나님 말씀이 자기에게, 자기 생각에 잘 맞지 않고 자기 뜻과 반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음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반대의 길을 다시스로 도망했던 요나가 어려움을 겪자 순식간에 돌변합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바짝 엎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물에 던져졌는데 지금 뭐가 자기를 삼켰습니까? 뭐 다른 이 세번역 성경이나 개혁 영어 성경을 보면 고래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물고기, 큰 물고기, 주님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물고기가 자리를 삼켰는데 눈을 떠보니까 물고기 뱃속이에요.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수월의 그 깊음, 그 음부의 깊음 속에 자기가 지금 처하게 되었다. 그러면서 그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상황을 또 기도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이 풍랑을 망라고 위기에 처했을 때, 그리고 제비를 뽑고 그 제비 가운데 자기 이름이 호명되고 던져지고 물고기가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를 삼키는 과정 등을 지나면서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에 따른 아픔을 후회하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음성을 거절한 것에 대한 그런 어리석음에 대해서 처절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물고기 뱃속에서 여전히 자기가 살아있음에 놀라면서 결국 그 상황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구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도록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 그 방법밖에 없습니까? 하나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꼭 종종 이제 제가 우리 성도들 기도를 이제 듣고자 듣는 게 아니라 가끔씩 보면 새벽에 잘 안 나오다가 나오신 분들 기도가 크고, 그분들 기도를 살짝 귀를 기울여 보면 내용이 제법 솔솔이 재밌습니다. 재밌다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뭐라 그럴까, 저렇게도 기도할 수가 있구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뭐 이런 거. 아니 죄송합니다. 여러분 중에 누가 그렇게 기도하고 계신지 잘 모르겠는데 종종 이렇게 기도 소리가 저렇게도 기도를 하는구나 라고 싶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또 이제 예전에 제 주변에 있는 분의 기도니까 제가 뭐 인용하자면, 저한테 무슨 억한 심정이 있으세요? 뭐 이런 표현을, 그 기도할 때 그런 표현을 쓰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나한테 무슨 불편한 게 있으세요? 내한테 무슨 원한 지은 게 있으세요? 원한이야 많죠. 하나님의 계획과 멀어져 있고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동떨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원한이야 이로 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꼭 이렇게까지 하셔야만 합니까? 하나님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까? 우리 인생에서 그런 질문들은 차마 입으로 얘기하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꼭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대답은 뭘까요? 하나님의 대답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존재를 지으셨고 나와의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분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분이 찬양되어지고 그분이 기억되어지고 그분이 예배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구원하셨고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데, 나라는 존재가 그 하나님만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으니 하나님 편에서는 하실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마치 풍랑을 일으키고 제비를 뽑아 요나가 당첨되게 하고 기의 요나 입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거절해서 이렇게 됐다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까지 말하게끔 그 수단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기어이 나와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기어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실 수 있으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기어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고백을 하도록 만드십니다. 왜냐하면 지난 우리 어제도 살펴봤지만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비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고 하나님의 그 나라 또 복음 확장, 어떤 하나님 편에서의 그 나라 확장의 청명만을 위해 내 삶이 동원되는 게 아닙니다. 동시에 내가 기뻐하는 길이고 내가 즐거워하는 길이며 내가 행복해하는 길이 그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는 그 길을 말씀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고 그 길로 인도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말씀하셔서 그 길을 걸어가자 하시는 건데, 내 마음에 안 들 수가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이해되지 않는 길,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길 같은 것이 나타날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지금 그 방법, 지금 내 삶이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이 없으시다라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꼭 그때 그렇게 하셔야만 했고 어쩌면 지금도 그렇게 하셔야만 하실 수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나와의 그런 동행,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을 더 높이 부를 수 있다면 어떤 고통이나 고난의 자리도 감수하도록 만드십니다. 다 잃어버려도 그것이 오히려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노래하고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면 그 방법 쓰십니다. 그 방법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면 좋을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는 게 좋을까요? 최대한 빨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제일 행복합니다. 최대한 빨리. 뭔가 지금 잘못된 문화 속에서 세상살이의 그 재미에 빠져 있을 수 있다는 나 자신을 살펴보면서 내가 정말 기도하는 그 자체가 행복하고 예배하는 그 자체가 즐거운, 그래서 삶을 깨우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달려나오는 거, 그게 안 되면요, 기어이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 내 생각대로 요나와 같은 불순종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음성을 식별할 줄 알던 요나가 거절했다면, 하물며 음성도 제대로 식별하지 못하는 나라면 더 하나님을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거절할 수 있고 불순종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거절과 불순종이 기어이 내 삶에 내가 예측하지 않았던 아픔과 어려움, 또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리에서의 그 방황의 길,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그가, 내가 나라는 존재의 그런 타락성, 죄의 힘의 지배를 빨리 깨닫고 하나님께 엎드기를 바라시니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깨우치게 만드신다면 오늘 나는 최대한 빨리, 최대한 자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항복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 없이는 아니 됩니다. 오늘도 나는 어떤 거절의 길을 걸어갈지 모릅니다. 어떤 불순종의 자리에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그냥 내 인생 그저 조금 먹고 마시고 있는 게 전부인 줄 알고 사명과 관계없는 자리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깨우쳐 주십시오.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이 곧 오게 되고 언젠가 하나님 반드시 만나게 될 텐데 그 날을 기준으로 오늘이라는 삶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목적이고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관심사입니다. 두 번째는 그 방법, 그러한 삶, 그러한 문제, 그러한 어려움이 나에게 허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기다려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나라는 존재가 호락호락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기도하려고 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굳이 그 방법이합니까? 할 때 하나님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나를 돌이키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그 방법이 아니면, 그 문제가 아니면, 그 어려움이 아니면, 그 아픔이 아니면, 그 어리석음이 아니면 하나님을 거절하며 걸어갔던 그 길을 하나님이 인내주고 기다렸지만 자기 욕심, 자기 생각이 무엇인지도 모른 채 죽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허용하시고 내버려 두시고 기어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개입하시는 것이 아니었다면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호락호락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더라는 겁니다. 물고기 준비해서 요나 들어서 던지는 그 상황이 아니면 요나가 그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그 강팍함이 깨어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 어려움을 사전에 막아주시지 않은 것은 분명히 그 어려움을 자초한 것이 내 인생의 나의 인간적 결정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될 것이고, 그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어떤 문제도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시는 겁니다. 나의 어리석은 선택에 따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면 나라는 존재가 지금 내가 이렇게 예배하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만큼 강팍한 존재라는 겁니다. 강팍한 존재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절하려고 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있는 죄인이 바로 나라는 자입니다. 얼마나 강팍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독한지 모릅니다. 심지어 평생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사명, 꿈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입니다. 그만큼 어리석고 그만큼 무지하며 안타까운데 안타까운 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 결국 인생의 자충우돌, 내 어리석음에, 내 무지함에 하나님을 떠난 자다운 그런 결정과 선택으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을 우리가 자초하고 삽니까? 그때 그 선택이 그렇게 어리석을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그 결정이 내 평생을 이렇게 힘들게 할 줄 몰랐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조금 의지하지 않았다는 것 뿐인데 이렇게 어려울 줄 몰랐단 말이에요. 요나는 이렇게 어려움에 처할 줄, 그 선택이 어려움을 처할 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몰랐으니 이렇게 돌변하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거 아닙니까? 쉽사리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려고 하지 않는 것, 바로 오늘 우리의 영적 현실이고 아픔입니다. 아픔입니다. 요나의 얘기를 보면서 요나만의 얘기가 아니라 오늘 나의 얘기입니다. 나의 얘기입니다. 음성을 듣고서도 거절하면서 기에 그 어떤 아픔이 일어날 줄 모른 채 걸어갔던 그 인생의 길이 오늘 나의 길이었을 수 있고 미래의 나의 위기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각양각색의 삶의 아픔들, 문제, 어려움 등이 존재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각양각색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우리 주변에 다른 거 보지 않더라도 내 삶만 봐도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유, 나의 타락과 나의 죄됨과 관계없이 내가 세상을 짓기도 이전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되어졌다는 그 하나의 이유로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인데, 하나님은 그 인생의 아픔과 문제, 어려움,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자처되고 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약이 된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하여 기회로 삼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끝까지 나를 보호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의 관심이 내가 아무 길을 걸어가도 나를 지키신다는 이유로 방종할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면 어떤 문제, 어려움에 자처되어 빠져 죽을지 모른다는 것을 오늘 요나의 얘기를 통해 보면서 하루라도 빨리, 최대한 빨리 나의 시간, 삶의 시간을 재편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이 내 삶의 최고의 권위자시며 그래서 1분 1초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삶, 행여나 내 욕심, 내 생각에 빠져 엉뚱한 길을 가면서도 모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날마다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법에 엎드려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도 내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그날을 기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이 행복하시에 그 길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다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어렵게 만드시고 차단하실 수 있으십니다.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 살아날 수 있다면, 관계만 살아날 수 있다면 가진 모든 걸 다 잃게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모든 걸 잃는다 해도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한 가지에만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과의 그 관계, 내가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고 하나님이면 충분한 자,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그 고백만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라도 막고 차단하고 무너지게 하시고 다 잃어버리게 하셔서라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자리로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품을 떠날 수 없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위로하신다는 위로일 수 있지만은 굉장히 이것이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중심의 삶이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오시기 위해 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아픔과 어려움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 관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기도하는 것만 행복하고 오늘 내 삶이 깨어있으나 하나님 바라볼 수 있으므로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다 보면요, 그가 뭘 가졌지만 그 가졌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지금 뭔가 유지되어져 가고 지켜져야 될 것이 있지만 그것을 유지하고 지키는 것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뭘 잃을까 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이라도 내 삶은 죽어질 수 있고 내일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지만 어제까지 삶을 지키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내 가정, 내 일터, 내 자녀들을 지키실 분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이 자랑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미 내 것을 여길 수 없는 자들인데 내가 내 것을 여기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삶이 더 어려워져 버렸으니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다 보면 내 주머니 안에 뭔가 든 것으로 조금 있다 없다로 그 내 인생을 결정하지 않게 됩니다. 내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뭔가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서 모든 것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야 될 존재가 뭘 지금 지켜야 되고 보호해야 되고 가꾸어야 되고 내가 그것을 뭔가 내 것으로 여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능력이 수단으로 이용되어져야 되고 도깨비 방망이처럼 여기다 보니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키려는 그것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이렇게 만들어서라도 하나님이면 충분한 자임을 확인시켜 주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붙들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그 주님의 짐을 지면 내 인생의 짐이 벗어버려지게 되는 건데, 내 인생의 문제 짐을 해결하기 위해 주님을 찾다 보니 순서가 바뀌어서 평생의 삶이 하나님만을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인생이 바로 내 인생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요나 전도자 훈련 학교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식별할 줄 아는 자, 또한 인간적인 뜻과 반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에게 내 뜻과 반하는 음성을 주실 수 있다는 것, 또한 그 음성이야말로 나의 진정한 길을 걸어가게 하는 삶의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하나의 이유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무시잖아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만 해도 행복한데, 그리고 그 말씀이 내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어쩌면 내 뜻, 내 경험, 내 지식과 완전히 반하는 것인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이유로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인내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어이 내 뜻과 내 생각, 내 지식과 반하는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말씀되어져서 인내하는 나에게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어떤 뜻이면,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든
하나님의 음성이란 이유로, 하나님의 뜻이란 이유로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앞서 걸어가신 길입니다. 만약 다윗이 사울의 시기와 미움으로 인한 그런 영적인 공격, 육체적인 공격을 당하지 않았다면 과연 그 다윗이 그 시편이라는 아름다운 시를,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이 그 왕으로서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그 왕의 역할을, 그 나라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사울의 시기와 질투라는 것을 이용해서 다윗을 훈련하고 다윗을 세우시는 계기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이 시편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그런 그토록 멋진 동행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여 불렀던 그 귀한 믿음의 고백. 그래서 두렵고 떨리지만 오늘 우리는 그런 은혜를 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비록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해도 지금 이 길을 저에게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지금 정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을 만큼의 고통과 고난이 있다고 해도 하나님, 제가 요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높이 부를 수 있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다면, 하나님, 제 인생의 길을 주님과 그렇게 동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그런 고난과 아픔의 자리가 아니라 정말 주님 때문에 행복하고 주님이면 충분한 줄 알아서 그 인생에 뭘 붙들고 있는 양 착각하지 않고 사전에 미리 내려놓고 죽여버리고 포기하고 모든 권리를 내려놓고 신발을 벗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런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이 아닌 정말 정상적인 삶의 자리가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만을 즐거워하는 그런 요나의 기도와 같은 기도, 다윗의 기도와 같은 그런 기도가 제 인생에서 매일매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당하고서도 하나님을 기억지 않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좋을 텐데, 좀 인생에 어려운 아픔이 있을 때 그때 돌아서면 좋을 텐데, 심지어 큰 고통이 있고 정말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당하면서도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줄 모르는 게 바로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 말씀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제 삶을 제대로 직시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며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인생이라는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되, 이제는 정말 고통과 아픔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예배하는 것으로 하나님 음성을 식별할 줄 알고 들을 줄 알고 그 사명의 길을 하나님 때문에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잡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